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받았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강의 5번째 시간 구원의 창시자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그의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녀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이 겪는 유혹을 동일하게 경험하셨지만 죄는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지상의 삶과 십자가상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형제가 되셨고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우편까지 높아지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창시하셨습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창시하셨습니다. 본문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이 설명하는 것은 마치 지난 1장에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 그리스도는 창조주 그리스도에서 이제 점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아가는 그런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가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8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인자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고 하지만 이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또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말씀을 보면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만물을 복종케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고의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고난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주께서 오늘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기 전에 먼저 고난과 또 고난으로 인한 그 영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약과 구약 성경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한낱 이스라엘의 역사나 유대교의 어떤 경전으로 읽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으로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되고 모든 말씀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마다 십자가로 다 통일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되긴 하죠. 그러나 성경은 각자 각 단어마다 문장마다 장마다 또 다른 십자가 외에 또 다른 은혜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 한 가지 주제로 통일시키면 그거는 너무나 억측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양한 시각으로 전방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되는 줄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불편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앞서 시편 8편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 아직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잠깐 동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인자와 잠깐 동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다윗이 쓴 이 시편 8편을 다윗은 이 시편을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하고 기록했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가져와서 오히려 고난의 말씀으로 더 정확하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고 그물이나 깁던 참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나서 갑자기 구약 성경이 쫙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모세 오경의 말씀을 다 토라를 다 연구하고 이미 그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 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또 하나님의 그 이상의 의도와 그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구나. 그가 생각하는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이처럼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렇게 절망스럽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높고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그런 길로 우리가 또 걸어갈 수 있겠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눈을 Open the eyes라는 찬양이 있죠. Open the eyes.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하시고 성령이 하신 일을 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암사슴처럼 그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이 시편 8편에 언급된 이 인자를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도 시편 8편에 기록된 이 인자가 고난받으시고 영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8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요.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난다. 아멘. 신구약 성경은 별개의 성경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서 신약이 이해되고 신약 말씀을 통해서 또 구약 말씀이 이해되고 발견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성경이 성경을 말하게 하고 성경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별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독자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모든 말씀 가운데 다 서로 상통하게끔 교통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작용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할 때 자기로서는 아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 정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시 가운데 고난받으시고 영광받으실 메시아의 모습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쩌면 성령이 감동 주셔서 기록하였지만은 마치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자로서 왕으로 시험받다가 아들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들로 굴로 쫓겨다니고 고난받을 때 어쩌면 자기를 생각하면서 아마 묵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잠깐 동안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 little과 또 for a little while 잠시 동안, 잠깐 동안이라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영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두 가지 다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단어가 여기에서 인자가 천사보다 못한 것,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것 사이에 대비되는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잠깐 동안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그 부분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기보다는 잠깐 동안이라는 이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적용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의 유혹을 참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주님께서 성경은 잠깐 동안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은 어떤 잠깐입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고난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그 언덕을 올라가셔서 여러분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성경은 잠깐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당사자인 주님에게는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 우리 양손에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우리가 단 1분, 단 5분이라도 견뎌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잠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잠깐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분에게는 시간이 그분의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분에게 시간이 속해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고 예수님께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 잠깐,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에게는 잠깐이 아니라 오랜 고난의 시간, 이렇게 아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같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창조자 주님에게는 그 시간이 잠깐이고 그러나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작은 고통일지라도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도 완전한 인간이신데 충분히 여러분 소리를 지르시고 괴성을 지르시고 고통의 소리를 신음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의 유혹에서 영원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지만은 우리 세상적인 유혹에 잠깐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가지고 소중한 우리 인생,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내 인생을 또 다시 한번 유혹당하여서 고난의 길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순식간에 옵니다. 사탄은요 찰나로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그 잠깐의 그 유혹의 시간들을 그리스도께 우리가 더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지라 또 때로는 승리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형제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창시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제 되신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형제가 되신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네요. 곧 앞문단에서 말한 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더 발전시켜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우리가 그의 형제 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 이게 바로 구속이고 뭐다? 속량이라는 것이죠. 이 구속과 속량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높으신 그리스도, 모든 천사들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인간을 돌보시는 사랑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면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이 계시는 뿐만 아니라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생의 근본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를 믿음으로써 거듭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의 근원이 같으므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일정의 형제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지금 초대교회, 지금 로마에서, 지금 모든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성도들의 형제가 된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고난 힘들지? 너희 형제 그리스도도 고난받았다.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마치 내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형제와 같이 너희와 같이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굳세게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육에 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도 혈육에 속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같이 동정하셨어요. 이걸 한자어로 체혈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입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피와 살을 어떻게 했다?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가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도 겪으시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기 위해요. 피와 살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아멘. 누가 이렇게 나를 살려주죠? 천장을 보세요. 천장을. 위를 보세요. 과거 같으면 제가 허용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것인데 천등이 6개나 나가도 설교를 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제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제가 낮아지고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형제와 같이 저 양반은 나보다 더 태어나더라고. 믿음이 더 좀 뭐 상관 있어요? 지하에서도 예배 드릴 건데. 목사님, 그리고 그게 뭐죠? 지하가? 카타콤. 자, 형제가 카타콤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의 그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카타콤이라는 그 단어를 과거에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카타콤은 지하 감옥인데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동굴 아파트 맨션을 지었는데 거의 50층 가까이 지어버렸대요. 왜? 현재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왜 공동묘지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죽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마음껏 교제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카타콤 공동묘지였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뼈가 있습니다. 가죽이 아직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묘지나 들판이나 산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 참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은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것은 헛된 신화나 우화나 동화에서처럼 사람 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신화가 되고 동화되고 그런 부류의 이야기에 그런 주인공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것은 종의 형체를 가져 비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 주기도문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거는 빼버렸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럼 지옥을 경험하셨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도 누구시다? 누구예요? 예수. 그럼 지옥의 관리자도 누구야? 예수님.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친히 저 지옥에 그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그것을 다 관리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런 죽는 자들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다,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해가 될까봐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졌다 그렇게 오해할까봐 원문에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주기도문에는 빼져 있어요. 사망의 공포를 사로잡아 주신 주님께 우리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두 번째 적용질문 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이웃들의 허물과 죄를 안고 주님 앞에 영적 책임감을 질 수 있는가? 주님이 왜 이렇게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누구죠?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몸 되고 하나 되고 거듭난, 마치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웃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허물을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인데 제가 또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간음을 즐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며가면서도 기뻐한다. 마술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선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다. 전에는 부와 재산을 늘리는 수단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소유를 공동재산에 넣고 궁핍한 모든 사람들과 나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간음을 끊고 육체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습관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소나기를 내리셔서 씨앗을 자라게 하시되 이 모든 친절을 자신의 친구들에게만 보이시는 않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아버지의 본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출생에 부합하는 것이 마땅하다. 분명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퇴보하지 않고 선하신 아버지의 우선 곧 아들로서 그분의 선하심을 따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합시다. 아멘. 증명합시다. 아멘. 저는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원수의 명확한 공격을 견디어내거나 쉽게 몸으로 번지는 불을 끄거나 제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아멘. 어제
늘 노래 선교단이라는 40년 된 찬양단이 있더라고요. 거기 선교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또 사역자들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7080 버전인데 얼마나 가사가 정말 실제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역자 한 분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찬양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원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좋은 반주자가 아니야. 나에게 맞춰줘야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택시를 탔대요. 근데 택시기사가 그랬대요.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아마도 불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역자분이 그렇게 당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랬어요. 기도해보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지 응답이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양육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이 애통하게 하신 다음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치셨으나 자기 손으로 치유하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낮추셨으나 높이시고 굴욕을 당하게 하셨으나 생기를 주신다는 말이다. 지옥에 이르게 하셨으나 다시 지옥에서 데려오신다는 말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결단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에 영적 책임감을 갖고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주님, 우리 형제로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권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게 된 우리들 이제 영적 책임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시험에도 짧은 순간에 어떤 유혹이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낮추시고 고난당했지만 그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러분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이 없이 오히려 길이 참음으로 모든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범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